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지난주 몇 주 동안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한 의,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율법의 요구, 곧 죄를 지었으면 죽음이라는 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의 요구, 곧 죽음을 충족시켜 주셨지요.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었지요.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의롭다 하심, 곧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우리가 드러내놓고 자랑할 것은 전혀 없음을 우리는 깊이 또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 사람들, 특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잘 아시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겨 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누구보다도 내 형편 아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슴 깊이 느껴지나요? 진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릿하게 찔러 놓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말씀 속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꺼운 마음으로 옮겨놓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런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 잠깐 우리 정리를 하고 설교를 진행해 가려 합니다. 바울은 1절과 2절 말씀에서 세 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번역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보니 그 결과 그러므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결과 세 가지를 차례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1절과 2절에서. 그러면 3절부터 11절까지는 뭘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뭔가를 추가하는 얘기죠. 전개해 나갑니다. 확장해서 전개해 나가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 중에 몇 번째 것과 관련하여서 즐거워한다라는 동사와 관련이 있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라는 얘기를 3절부터 11절까지 해요.
그래서 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하나님 앞에 3. 2절에 또한 그 앞에 2.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세 가지인데 세 번째 것을 3절부터 11절까지 확장하여 전개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2절 마지막에 즐거워한다. 3절에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마지막 11절에도 즐거워하느니라. 마지막 3절부터 11절까지는 교차 대꾸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다음에 11절에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어떤 중에도 3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결과 세 가지를 차례로 설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해 갈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를 조금 정리하고 첫 번째 결과를 시작하지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은 어디에 사는 시민들에게, 로마에 사는 시민들에게 어떤 백성으로 황제의 친백성, 최고의 긍지를 가지고 당시 세상을 호령하는 로마 제국 황제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황제의 친백성보다 누구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좋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황제의 친백성 되는 로마 시민권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싶다. 그게 뭐죠? 복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로마 시민들에게조차 그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밝혀줍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에 있다. 남을 비판하는 잘난 사람도, 남에게 비판을 받는 못난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 라는 것을 3장 18절까지 3장 18절까지 말씀에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3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죄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워주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라는 것을 논증을 해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예화를 듭니다. 오늘날 그러하다면 옛날부터도 그러하냐? 누구를 예로 들어요?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아브라함만을 위함이냐? 아니다. 우리로 위함이다. 4장 마지막 절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예수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한 의에 대하여 증명하면서 잘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제 5장 1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백성 된 결과가 뭐냐?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그 첫 번째를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 하게 되었다? 누리게 되었다. 이 누리자, 뭐뭐 하자, 뭐뭐 해라 라는 얘기는 동사를 얘기할 때 어떤 형의 동사? 뭐 A는 B다라고 말하면 서술형 동사라 그러잖아요. 뭐 해라 그러면 명령형 동사라고 얘기하죠.
명령형 동사라 그래요. 여기 뭐뭐 하자 그러면 권유 또는 청유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동사는 서술형이에요.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면 직설법이에요. 서술형입니다. 영어식으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서술형입니다.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서술해 주는 거예요. 누리자 청유형이 아니라 서술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무엇을 누리게 되었어요? 화평을 누리게 되었대요. 누구와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우리는 죄 아래 있어서 하나님과 뭐가 되어 살았었나요? 원수가 되어 살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하나님보다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했어요. 하나님보다 뭐가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건강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요.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건강할 때, 돈도 있을 때 돈과 건강보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돈과 건강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사구를 몇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믿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고 또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두려웠어요. 누가? 선악과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게 된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했거든요.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것은 죄라고 얘기를 해요. 죄를 짓고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랬는데 그런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치마로 지어 죄를 가려주시고 보니까 그 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요. 아담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지 않으셨다면, 하와도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주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 지냈을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화평은커녕 숨어 지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원수가 되어 두려워하며 만나기 싫어하며 살았던 내가 만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며 함께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사고 일어나면 내 옆에 누가 제일 먼저 보여요? 신혼 초에는 아내 얼굴, 남편 얼굴만 보이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1, 2년 지나면 누가 옆에 보여요? 애기가 눈에 보여요. 커서 장가 다 가고 나면, 시집 가고 나면, 자고 일어나면 누가 옆에 보여요? 제일 먼저? 남편 얼굴, 다시 아내 얼굴이 보여요. 그럴 때 그 남편 얼굴이 불쌍하고 그 아내 얼굴이 불쌍하고 연민의 정이 느껴지며 사랑의 마음이 생겨날 때와 그러지 못하고 저 왼수 같은 얼굴 오늘 또 보네. 여러분, 화평을 누리는 것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불쌍하고 불쌍하여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라는 사랑의 마음이 생겨날 때를 우리는 가리켜 화평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나를 대신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을,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있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기 전과 비교해보면 그 중요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나요? 닥치는 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이웃집하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요. 남편하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요. 남편을 상대로 욕하고 싶으면 욕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욕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쵸? 이웃집과 싸우다가도 주저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잠을 자도 편히 잠을 자요? 악몽을 꿔요? 악몽을 꿔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일 일어나면 또 무슨 일이 나를 힘들게 할까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나니까 내일 무슨 일이 다가와도 걱정이 없어요. 흔히 하는 얘기로 때린 사람은 저녁에 어떻게 자고? 오므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잔다는 얘기처럼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에는 늘 불안해요. 내일 또 무슨 일이 다가와서 나를 불안하게 할까? 무슨 일이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보니까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행복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없어도 좋다고. 왜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며 살아보니까 사람들과 원수될 일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주먹으로 내게 다가와도 내가 웃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고, 환한 모습으로 다가와도 그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 결과는 왜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내게 좀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지 못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생각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저도 여기서 예배당 공간, 이 공간 주변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늘 걱정되는 게 있어요. 가을만 되면 밭에 깔았던 비닐을 걷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내든지 재활용 처소를 알아서 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꼭 그 창문 밑에다가 갖다 놓고 태워요. 그렇다고 그분을 향해서 욕을 할 수도 없고 맨날 따질 수도 없고 나중에 그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참 많이 갈등해요. 그렇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끓어오르는 마음들 찬 공기 불어넣어서 거품을 삭혀주듯 마음에 끓어오르는 화를 참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중요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그 결과가 너무도 아름다워요. 전에 같으면 자주자주 화를 냈을 텐데 이제는 간혹 화를 내는 정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두 번째 결과는 뭔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두 번째 결과를 2절 상반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었습니다. 무엇을 얻었나요? 들어가는 것을 얻었대요. 나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런데 이 들어간다라는 동사가 분사형인데 나아간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디로 나아간다. 나아간다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들어간다라고 말을 해도 괜찮죠? 어디에 들어간다. 어디로 나아간다. 어디에 나아가고 어디에 들어가게 됐나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대요. 저는 감히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을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뭘까요? 그러면 그 은혜가 좋아야 들어가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좋지 못한 거면 들어가 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영화관에 들어가면 좋죠, 그죠? 웅장한 음악과 화려한 화면 속에 내가 잠시 걱정을 잊어버리게 해주는 영화관에 들어가면 참 좋아요. 누가 공짜로 표를 줬어요. 행복하죠, 그죠? 그것처럼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가 두 번째 이것입니다라고 바울이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뭘까요? 그 은혜란 1절에서 소개한 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의롭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어떻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 죽음인데 내 죄의 모습, 내 모습을 살피면 나는 죽어야 돼요. 불안해요.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누가 대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죽음 당하셨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 프리즘이 있습니다. 삼각형 프리즘. 삼각형 프리즘을 햇볕 아래 놓게 되면 프리즘을 통과한 시점에 무슨 색깔로 보여요? 무지개처럼 보여요. 분명히 무지개는 없어요. 햇볕 아래에서. 근데 프리즘을 통과하는 순간 무지개 빛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보지 않고 누구를 통해 보셔요? 프리즘 대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뭐처럼 보여요?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물론 나는 몇천만 원 재산밖에 없는데 수억 대 재산이 되는 재산을 가지는 길로 인도해 줬다. 고맙죠. 근데 그거 한순간에 다 날아가잖아요. 갈 때 그 중에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심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돈을 얻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게 해주고 예쁜 아가씨 만나게 해주는 그 길로 가는 것, 멋있는 남자를 만나는 그 길로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은혜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 아직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왜 서울의 무슨 고등학교에 시험지 유죄 때문에 사건 생긴 거 아시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아직까지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지지 않았다 100%.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가족들이 밤에 잠을 잘 때 편안히 잘까요? 불안해서 잘까요? 잠이나 제대로 잘까요? 의롭다함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늘 불안해요.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감옥에 가든 안 가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아마 수면제 없이는 못 잘 것 같아요. 아빠도 마찬가지, 딸들도 마찬가지. 그 엄마는 편안히 잘 수 있을까요? 그 엄마도 마찬가지. 온 가족들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을 때 그 불안을 생각해보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은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얻은 결과 두 번째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세 번째 결과는 2절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게 되었대요. 자, 즐거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있어야 돼요. 뭔가 없으면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손에 잡은 게 있어요, 없어요? 돈이 이제 한 달 일했을 때 월말에 뭘 받아요? 월급을 받으면 즐겁습니다. 그죠? 야, 오늘 내가 한턱 쏠게. 우리 외식하자. 즐거웠어. 뭔가 손에 잡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손에 잡은 게 뭐죠?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즐거워하게 되었대요. 어떻게 즐거워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바람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돈을 예수 믿고 부자 될 것 같아서 즐거워하게 되었다. 예수 믿고 아팠던 사람이 예수 믿고 건강하게 될 것 같아서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람으로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 거예요? 지금은 아직 남의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누구 것이 되었어요? 내 것이 된 거예요. 아버지 것은 누구 것? 자식의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의로움으로 빛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대통령의 영광 화려하고 놀랍나요? 아이, 대통령도 사람인지라 죄를 지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공과라 그러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완벽하나요? 완벽하지 못해요. 에이브라함 링컨 완벽하나요? 그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공과 과가 있어서 과가 드러나는 순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과가 없어요.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에게서 바라볼 수 없는 그 영광이 있다고. 그 영광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 것이 되었어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왕자가 왕궁 밖에 나와서 거지 옷을 입고 있어요. 거지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왕궁 밖에 있는 거지들이 나를 뭐 취급해요? 거지 취급하죠. 그렇지만 나는 어떤 존재예요? 왕자라는 걸 알아요. 설령 진짜 거지들이 거지 옷을 입은 왕자인 나를 거지 취급할지라도 거기 연연하지 않고 내 신분이 왕자임을 알아 당당하고 의롭게 살아가요.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저 거지들을, 지금 거지로 살아가는 저들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지 옷을 입고 무슨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제 것을 내가 빼앗아서 거지 신세에 면할까? 그 생각을 하는데
비록 나는 거지 옷을 입었지만 왕자예요.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저들을 어떻게 구제할까? 저들을 어떻게 아름다운 내 백성으로 세울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람으로 비록 거지 옷을 입었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즐거워할 수 있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집이 초가 3간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행복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론으로만 남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세 가지 결과가 과연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주고 있는지 마음속 깊이 새겨서 이 결과를 성경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결과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당신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우리의 모습 돌아보며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립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보니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들 잘 극복하고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얼굴에 웃음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의 마음이 온천수처럼 솟아오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